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네, 옆에 보시면서 저를 안 보고 하셔도 됩니다. 사랑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옆에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까지 9장까지 우리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10장을 보게 되는데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 10장 전체를 볼 것입니다. 지난 주일 호세아 9장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호세아뿐만 아니라 선지서 말씀을 대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심판, 정죄, 무너짐,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하다 싶은 부담감도 가지게 됩니다. 왜 계속 혼나고 망하고 깨뜨리고 무너지는 심판의 이야기만 계속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선지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심판하시지만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이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기 위하여서 죄악을 끝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끝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지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우상들, 또 내가 만들어낸 신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이야기가 선지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그래도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되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불편한가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과 같이 그러지 않다. 나는 그들과 같이 저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자기 중심성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나의 의로움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 앞에서는 나는 의로운데 왜?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심판의 말씀이 불편하게 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그런 느낌도 가지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저도 이 호세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3월 달부터 호세아서 말씀을 전했죠. 자, 이 호세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심판의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저도 솔직하게 좀 많은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잘 될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 호세아서의 말씀에서는 그 잘 되어지는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좀 불편함을
또 불편이라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는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려는 그 마음까지 우리의 태도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비록 심판과 진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님들은. 그러나 반대로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나는 저들보다는 잘 살고 있어. 그래도 나는 심판받을 정도의 악행은 내게는 없었어. 나는 상관없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요, 오히려 그 이 말씀 앞에서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호세아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의 말씀이 그냥 불편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서 10장 말씀이 전체적으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해야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순탄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체험이 되어질 때에, 또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재물이 쌓여지고 명예가 우리한테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처럼 평안함을 누리며 안정감 가운데 안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번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심하고 있는 마음들, 불편함이 없는 나의 안정된 생활들, 이런 모든 환경들이 오히려 묵은 땅과 같이 가장 큰 영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그 안정을 누리려는 그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은 더 큰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1960년대가 되기까지 우리 한국 교회들은 정말 복음의 순수성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였던 1980년대 그때쯤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았으면서도 위기가 있기는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교회에서 웬만한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한번 드려보겠다라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러한 청년들이 제가
어렸을 80년대 때만 해도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앞선 70년대는 더 엄청났었죠.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앉아 있는데 다음 세대들 나이 때에는 저의 형님, 정말 삼촌, 이모들이 정말 불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나라인가요? 예? 새 아침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에 편승하여서 교회도 거기에 합류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는 기복주의와 물량주의, 또 성장주의에 교회가 치중하게 되면서 이 교회도 세상처럼 돈이나 명예나 성장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그 가치에 빠져들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그때만 해도요, 전도를 열심히 정말 했어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성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가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고 외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교회에 선포된 복음이 조금씩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정말 선포되어져야 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부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고 인도하기 위하여서 마치 건강이 복음인 것처럼 또 번영이 복음인 것처럼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교회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이 꿈꾸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진 것을 보면은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이 선거철 때가 되면은 정치인들이 찾아오고 그런 적은 없었던, 아직 총선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큰 교회를 가보면은요, 선거철만 되면은 정말 철새 때처럼 우르르르르 몰려와서 누구 오셨습니다 박수하고, 예배 때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철새 때와 같은 정치인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것을 보면은 교회가 정말 이 영향력이 있구나. 그렇죠? 실제로 대형 교회는 막 몇만 명씩 출석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한번 나가면은 몇만 명의 표가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고민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에서 밀려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교회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 역시 세상의 논리대로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 교회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외적인 성장에 목을 매달고 있는, 그래서 가릴 것 없이 교회가 교회 성장셈이나 마치 성장이 부흥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세상의 논리대로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과 부흥은 다른 거예요. 성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지만은 부흥이라는 것은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리바이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는 물론 성장도 추구하지만은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정말 살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살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금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불처럼 살겠다. 그런 결단이, 그런 영적인 부흥이 타오르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불처럼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군사력도 절정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의 상징으로 그렇게 종종 비유가 되어졌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 좋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희 부모님 댁에도 이제 벽에 가면은요, 1층부터 3층까지 포도 넝쿨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여름 때만 되면은 정말 그 바라보고 있으면은 요즘은 하여튼 열매가 별로 없는데 그 포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도 막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수확을 해서 먹기도 하고 포도즙을 내서 마시기도 했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좋죠. 열매가 많고 풍성한 것 좋죠. 없는 것보다는 보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제단을 더 많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더 이야기할 것도 없이 풍요롭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매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땅이 번성할수록 우상을 더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더 많게 만드는데,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많이 섬기는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상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떤 사람이 잘 되기 위하여서 세상의 신이라는 모든 신은 다 불러서 모든 신이시여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또 뭐님 하면서 그렇게 세상 모든 신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나를 위한 신이라면은 뭐든지 다 끌어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든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풍요로움을 위하여서 이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잡신들을 나를 위한다면 뭐든지 다 좋아하면서 다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마음만 해도 좀 양호하다 싶어요. 세 마음, 네 마음, 여러 갈래로 문어발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치 보험 하나 들여놓은 것처럼 그나마 하나님께도 살짝 걸어둔 마음을 내 보험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을 더 얻기를, 세상에서 더 번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으면서 거기에 살짝 하나님의 이름을 보험처럼 걸쳐놓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하나님께도 걸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내 안도감이 나를 죄에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내 마음의 대부분은 내가 세운 우상을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알 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면서 침소봉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침소봉대의 믿음이 내게 보험인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으로 보면은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섬기던 금송아지가 그것들이 무너질 때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에게 다 빼앗겨질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이게 공감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던 금송아지를 다른 데 빼앗겨 버렸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그 풍요로운 번성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한다는 말이 바로 이 5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섬기던 것들의 무너짐이 나를 충격과 슬픔으로 또 두려움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거죠.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가 섬기던 우상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나오죠. 이 과거의 끔찍한 기브아의 사건처럼 계속된 죄악의 사건입니다. 기브아의 죄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본문 9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기브아의 죄악은요, 9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기브아의 죄라는 것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려다가 이제 대신에 그의 첩을 욕보여서 죽게 하고 레위인은 죽은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서 각 지파에 나머지 11개 지파에 보내버린 전대미문의 반윤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심각한 비도덕적인 죄악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상의 원인은 북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부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는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10장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또 내게 주신 물질들을, 또 내게 주신 시간들을 세상의 가치와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의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마음이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둑의 심취해 있는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의 심취해서 계속 이제 그 바둑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자기의 마음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아멘이라고 반응하잖아요. 근데 이 바둑에 너무 심취해 있던 이 성도님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아멘이라고 외친다는 것이 실수를 해서 아다리 하면서,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렇게 외쳤다는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편해지고 좋아질수록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를 번성하게 하는 그 일에 더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풍성하게 하는 일에 내 마음이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풍성하고 번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모두가 다 헛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난 번영의 끝에는 성공과 허무함이 있고 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서에서 전체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자랑하던 우상의 제단이 파괴될 거고 그들이 산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리라고, 이 심판이 너무 무섭고 두렵기에 우리를 이 심판으로부터 산이여 바다여 좀 가려달라, 보호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비참해질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파도가 치는 파도 앞에 모래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번영이고 하나님 없는 풍성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성공은 우리에게 절대로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허무한 길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거기까지요. 여기서 묵은 땅은 오랫동안 죄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해도 감격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굳어진 마음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채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굳어져 버린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어라, 기경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심판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에 비유하시면서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대에는 길들인 암소에게는 비교적 쉬운 일만 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곡식 밟는 길들인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서 곡식을 밟으면서도, 껍질을 벗기도록 곡식을 밟으면서도 그 곡식을 자유롭게 먹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암소의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수르로부터 정말 비참하고 처절하게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12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성경은 땅을 종종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갈수록 우상에 빠져서 죄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묵은 땅이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강팍함을 묵은 땅에 비유하시면서 기경해야지만, 갈아엎어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내 마음의 땅을 묵은 땅으로 만든 게 나 자신인데,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땅이 묵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첫 번째로 땅에는 잡초가 나게 되고, 두 번째로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첫 단계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묵은 땅에서 잡초를 제거하듯 뽑아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잡초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완전히 버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았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척박한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농부는 땀을 흘리고 돌을 골라내고 쟁기로 땅을 깊이 갈아엎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잡초를 뽑아내고 세상을 바라보던 그 마음들을 다 뽑아낸 다음에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경된 밭에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잡초와 같은 우상을 추구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그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내가 만들어 왔던 자기 중심성이라는 묵은 땅이 기경이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고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할렐루야.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근본적인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12절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우리에게 비처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만들어 오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비처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겹게 우리의 마음을 밭을 갈아엎으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묵은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그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도 있을 것이고요.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이라는 묵은 땅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저마다에게 묵은 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스팔트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이 불신앙의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깨어지지 않는 묵은 땅을 엎으려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때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비처럼 공의를 내리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회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묵은 땅은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에 각자에게 있는 그 모든 묵은 땅을 엎어야지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과 감격과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넘어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심판을 넘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밭에 묵은 땅을 한번 갈아엎어 보십시오. 아플 거예요. 아플 거예요. 눈물이 날 거예요. 억울할 거예요. 그래도 갈아엎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묵은 땅을 갈아엎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넘어 날마다 조금씩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